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구원론을 마구 흔드시는 내용입니다. 지난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죄의 종이라고 서슴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이미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멀어진 상태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진 자들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즉,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구원론을 마구 흔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란 민족이나 단체나 혈통이나 교회 직분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 민족에 속해 있다고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 속해 있다고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목사의 가정이나 교회 직분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이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문제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약 성경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구약 성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법도들인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했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농담 삼아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38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즉,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확신하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단호하고 두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해답은 37절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귀의 수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편에 서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까? 바로 율법과 계명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율법과 계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이 구원의 길이고 율법과 계명이 하나님 백성됨의 증거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성경에서 잘못된 것을 붙들고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장차 오실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인간은 율법과 계명으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장차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모든 구약 성경의 핵심이고 중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보고 성경을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책으로 보고 율법과 계명을 통해 구원을 이루려는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과 계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율법과 계명을 붙들고 자신들의 행위로
자신들의 거룩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 나아가 자신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들의 신앙의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의 잘못은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평가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구원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신앙의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전혀 다른 잘못된 신앙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때 나타납니다. 이러한 전혀 다른 기독교의 대표적인 세 가지 모습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기독교의 성경을 인간의 이성의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성경을 인간의 종교적 산물의 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은 거부하고 오늘날 인간의 이성에 맞게 성경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도 믿지 않고 성령의 역사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매우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는 기독교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유럽을 비롯하여 서구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왜곡된 기독교의 모습들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를 윤리의 종교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인간의 이성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부분을 다 빼버리면 남는 것은 윤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윤리의 종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역시 유럽과 서구 기독교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대부분을 믿지 않지만 성경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훌륭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에게 윤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으므로 기독교가 그러한 윤리 종교라면 기꺼이 기독교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단지 윤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또한 기독교가 아니며 이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의 세속화입니다. 기독교의 세속화란 기독교가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부유한 삶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세계관은 영원한 세계관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이 세상보다는 영원한 천국의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영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신앙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고난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의 가난이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속화된 기독교는 오로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고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합니다. 모든 신앙의 중심은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나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교란 나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것, 그 이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세속화된 기독교는 그 마음에 예수님은 없고 자신이 복받고 싶은 마음만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에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구원과 멀리 있는 기독교의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의 공통점은 유대인들처럼 신앙의 본질은 없고 신앙의 본질 대신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신앙의 본질 대신은 예수님은 없고 다른 요소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한다고 할 때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신앙의 중심으로 와 계시는가? 우리는 항상 구원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삼고 나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를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